네, 오늘은 승리의 조건, 믿음을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비하신 이기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기는 삶, 승리하는 인생을 예비해 놓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과 승리를 예비하신 것과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비하신 이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에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 그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또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이 예비하신 승리하는 인생을 누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신 승리에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이 승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사울왕,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이 사울왕,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자, 어떤 선택에 의해서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설교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 설교를 잠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왕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눈을 하나씩 다 빼내야, 그래야 너희가 화친을 맺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을 내겁니다. 뭡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지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울왕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수많은 수많은 군사들이 사울왕에게로 몰려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세등등한 암몬 자손의 적진을 그대로 돌파해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암몬 자손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이 사울왕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냐? 누가 사울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느냐? 누가 너희를 지키고 먹이고 이끌고 있느냐? 내가 바로 너희의 진짜 왕이다.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발 앞에 굴복시켜 버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간 이스라엘에는 이제 몇 년간 평화가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간 평화가 임했는데 이스라엘에 또 위기가 닥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파워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mikbat에 진침해 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보니까 철병거가 3만이요. 어떤 영어 번역에는 3천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본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뭡니까? 지금 같으면 탱크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버린 10대 혁신 무기 중에 하나가 철병거입니다. 이 철병거가 발명돼 가지고 완전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철병거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지 않으셨습니까?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병거가 몰고 가면 사람이 깔리면 다 죽어, 다 그냥 깔아 뭉개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 철병거입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가 3만 대나, 이 철병거를 3만 대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시성 영화 보셨습니까? 보십시오. 아마도 이 당나라 군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이 당나라의 100만 대군과 이 싸워야 되는 그런 고려군 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은 강력한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느냐?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제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절대로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을 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할 거 아닙니까? 절대로 이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 제대로 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철제 무기와 싸울 만한 그런 무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칼을 들고 총 든 사람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 과연 승산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막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 의지하고 나갔을까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적고 대적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딱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면 굴에 숨고 바위에 숨고, 그죠? 웅덩이 숨는다고 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막 숨고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 이 적들보다, 암몬 자손들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 아닙니까? 이 블레셋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뭡니까? 지금 무시무시한 적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훨씬 능력 있고 훨씬 강하고 훨씬 무서운 분인데,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강 건너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공포에 벌벌 떨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 가운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왕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지금 뭡니까? 오기로 한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도 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고 흩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 위기 앞에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왕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잘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밑밭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뭡니까? 사울이 두려웠다는 건데 지금, 그죠?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지. 그리고 백성들은 막 도망가기 시작하지. 적들은 막 이렇게 눈앞에 보이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이 징계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사울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백성들 도망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 도망가고 하니까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배라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자기 정치의 도구로 예배를 이용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크게 두 가지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싸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구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몬 자손들이 왔을 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울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군사력이 안 되는, 싸울 이길 수 없는 이 암몬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것을 이미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뭡니까? 사탄의 협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너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진짜 하나님이 도와줘? 사탄이 와서 사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사단의 유혹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 망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성경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잖아. 성경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사탄이 그래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세상적인 방법을 써야 돼. 이 성경적인 방법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 두려움에 빠질 때 이런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울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야, 사울,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하나님 진짜 이 위기 앞에 너희를 도와줄 수 있냐? 이스라엘 왕은 너야.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져야 돼.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돼.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사울에게만 이렇게 속삭입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속삭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상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진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냐?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만 그런 유혹이 옵니까? 저에게 그런 유혹이 옵니다.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이 이 위기 앞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두려움에 공포에 빠지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는 겁니다. 숨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팩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울의 잘못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사울의 잘못은 뭐냐? 자,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과 내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누가 이스라엘 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짜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께 번제를 왜 드립니까? 왜 드렸습니까? 아까만 얘기했죠, 그죠? 사실 이 번제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드린 번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뭡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한 것 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울이 드린 이 번제와 화목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이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왕이라도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뭡니까? 꼭 제사장만 제물 드려야 되나? 내가 드리면 안 되나? 나 이스라엘 제일 높은 왕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사울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울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번제 드렸잖아. 번제 드렸으면 됐지. 50%만 순종한 겁니다. 50%는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절반만 순종한 것은 여러분 순종한 거 맞습니까? 순종한 거 아닙니다. 100% 순종해야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나 주일날 예배 왔으면 됐지.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그것이 100% 하나님에 순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에 나와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100% 완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100% 순종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경부도 할 겁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나 이제 순종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부도 참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해야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14장, 13, 14, 15장 계속 읽어보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사울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가 14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자, 지금 사울 왕이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아히야와 같이 있습니다. 아히야. 여러분, 아히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히야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더 이상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누구를 곁에 두고 있습니까? 아히야를, 이 엘리 제사장의 증손인 아히야를 옆에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듣기 싫은 말을 사무엘이 하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를 곁에 뒀다고요? 아히야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 아히야를 곁에 둔 겁니다. 아히야에게 야, 이거 해 저거 해 시키는 겁니다. 지금 왕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자꾸 사무엘이 옆에서 사울 죄 짓지 마, 회개해, 더 헌신해, 너 성경 공부 좀 해, 좀 봉사해, 섬겨, 헌금해, 11조 해, 막 이런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을,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진짜 겸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서 암몬 자손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정말 용감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 스스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스스로 지금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4장, 15장 이렇게 읽어보면 그 지혜로웠던 사울 왕이 계속해서 어리석은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는 이 사울이 계속해서 어리석은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그의 왕권은 그의 당대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사울 왕의 죄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이제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사람, 누구죠? 그 아들 요나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단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 말씀입니다.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의 사울 앞에서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습니다. 600명 남았는데 지금 블레셋은 어떻게 되죠? 군사력이 마병만 해도 6,000명입니다. 뭐 이렇게 철병거하고 보병은 다 빼고 마병만 해서 6,000명입니다. 마병만 해도 10배가 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믿음을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요나단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셨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직진으로 올라갑니다. 수천 명 데리고 올라갑니까? 몇 명 올라갑니까? 딱 2명 올라갑니다. 딱 2명. 2명 올라갑니다. 14장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굉장히 절벽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이거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아주 험난한 길을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은 싸움은, 구원은 사람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믿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요나단이 이 말만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올라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구원해 주겠지? 이거 아닙니다. 나가서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와 함께 일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액션을 취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절벽을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블레셋 족속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2명이 올라왔을 때 기어 올라오는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가, 야 상철아, 너는 저기 트럭에 차가 하나 있었거든요. 트럭이 서 있었는데 가다가, 야 상철아, 너는 왜 저 트럭을 왜 배라고 하냐?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 때 바보같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죠? 이 지금 요나단이 한 짓이 비웃음 받을 만한 그런 짓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올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반나절 동안 20명가량 쳐 죽였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당 한 12한 명과 싸우는데 한 12분 정도 걸렸더라고요. 12분. 여러분, 중국 영화 보셨습니까? 칼 한번 촥 던지면 칼이 막 돌면서 목을 다다닥 치고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고 진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매님들은 복싱 안 해보셨죠? 형제님 복싱 해보셨죠? 그죠? 12분 복싱하면 죽습니다. 12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자기가 가진 힘을 다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우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시니 이는 큰 떨림이 있더라. 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강력한 블레셋이 진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지금 뭐 한 수천 명이 올라가 싸웁니까? 딱 두 명이가 싸우고 있어요. 두 명이 싸우고 있는데 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고 뭐 이러지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칼로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누가 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는 겁니다. 싸이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뭡니까? 막 숨었던 사람들, 강 건너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강 건너오고 숨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누가 구원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셨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되겠어. 충분해. 가능해. 그런데 너무 적게 있으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본에 있을 때 뉴홉 오사카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일본에는 뉴홉 교회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뉴홉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교회가 처음에 일본의 동경에 이 뉴홉 도쿄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뉴홉 도쿄를 개척을 해서 이 뉴홉 교회는 굉장히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합니다. 다양한 문화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음악이나 댄스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동안 해왔던 그 경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Feel the Spirit이라는 큰 대형 전도 집회를 하려고 이제 홀도 빌리고 이제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초대장도 멋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부교육자들이 다 리더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홀을 빌릴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 큰 홀을 빌리면 누가 이 복음을 들으러 옵니까? 우리 한 번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다 반대를 한 겁니다. 이런 거는 미국이나 미국 땅에서나 통하는 거지 일본에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리더들을 한 명씩 설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설득해서 결국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의 10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홀인데 그 홀이 거의 차도록 사람들이 왔습니다. 성공적인 그런 전도 집회가 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전도 팀이 오고 그렇게 성대하게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배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신 분이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해보지 않았으니까. 맨날 우리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죠? 머리로만 계산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은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 이기는 삶을 사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세상의 주님, 이 세상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이기는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예배해 놓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승리하는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삶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